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영적 예배라 그랬거든요. 그 영적 예배라는 게 뭐냐? 그 영적 예배라는 것이 여기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그리 말씀을 했거든요. 1절에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 육체, 이 고기 덩어리만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격 전체를 지정의라 그러잖아요. 지정의 인격 전체를 모두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하신다.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구약에는 예배 드리는 장소를 정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예배 장소는 성막이라고 그랬어요. 성막, 옮겨가면서 지은 성막이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에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는 성전이라고 그랬거든요. 성전을 지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 잘 지었잖아요. 성전 짓고 그 성전에서 예배 드렸고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가지고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특별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근데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가 중요한 거죠. 몸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정의에 속한 몸 전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어디서 드리든지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 어려운 거죠. 지금도 영적 예배에 대한 의미를 잘 몰라가지고 예배 장소를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예배가 주일날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그게 예배고, 가정 예배 드린다든지 구역 예배 드린다든지 무슨 신방 예배 드린다든지 이런 건 별로 뭐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는 같이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말이죠. 예배당에 와 예배 드리나, 가정에서 예배 드리나, 어디서 예배 드리나, 산에 가서 예배 드리나, 들에 가서 예배 드리나, 바닷가에 가서 예배 드리나, 예배 드리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예배 드리는 사람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정말 신령과 진정한 몸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예배에 대한 그 정신이 주일날 일부 예배만 참석하면 뭐 되는 걸로, 그건 자기가 의무를 다한 걸로 착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후 예배를 드리나, 수요 예배를 드리나, 새벽 예배를 드리나, 예배 자체는 어떤 예배를 드리더라도 다 중요한 것이고, 그 중에서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여기 이제 그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장소, 뭐 좋은 예배당에 예배 드리는 거 예배가 받으시고, 우리가 개척하면서 이렇게 하찮은 이런 데서 예배 드린다고 안 받으시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장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드리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서 예배 드리나 신령과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 그 영광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항상 중요시해야 해요. 예배 드린다 그럴 때는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내 힘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묻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런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대한 이 중요성,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예,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을 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그 삶 전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또 어디 가서 일할 때도 항상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갖는 예배가 산 예배다 이 말이죠. 예배당에 예배 드릴 때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가지고 힘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세상에 나가가지고는 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춤추고 막 별짓 다 하고 그리고는 그건 아무렇지도 않는 걸로 그리고 또 주일날 와가지고 아이고 주일 한 주간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한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건 예배 안 드리는 것만 마찬가지예요. 왜냐? 예배 여기서 말씀하는 의미는 예배 드릴 때에 지금 마음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할 때도 그런 이 예배 드릴 마음, 여러분 일할 때도 예배 드릴 마음, 봉사할 때도 예배 드릴 마음, 성질 때도 예배 드릴 마음, 그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을 이 마음을 계속 가지고 우리가 생활해야 그게 산 예배다 이 말이죠. 산 생활이야 이 말이죠.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가 이걸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릴 때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만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 예배 한 시간 예배 드렸다. 그러면 나 오늘 할 의무를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예, 그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그 마음을 가지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그 말씀대로 한 주간 예배 드리는 그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럴 때에 그 삶을 하나님이 산 제물로 살고 있는 나를 기뻐하신다. 내가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 시간 앉아가지고 여기서 예배 드리는 이것만 예배가 아니고, 예,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는 예배도 물론 예배죠. 다 예배예요. 또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일하면서도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거 정성을 다 그것도 바로 뭐냐? 그것도 예배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인 거예요.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그렇게 우리가 생활로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이죠. 예, 믿는 사람으로서 예, 어떤 분들은요 정말 그러죠. 회사에도 들어보면 말이죠.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 앉는 걸 다 청소도 하고 얼마나 깨끗하게 잘하고 그 회사에도 잘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그 예수 믿는 마음,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활을 한다 이거죠. 예, 그건 바로 예배자의 마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만 부르고 기도만 한다고 예배가 아니거든요. 말씀만 듣는다고 예배가 아니고 성경 읽는다고 예배가 아니라 그 생활 자체가 예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하신다.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 전체가 예배 드릴 때 그 마음과 예배 드릴 때 그 모든 모습을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곧 예배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영적 예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다.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한번 봅시다. 319쪽입니다. 319쪽. 빌립보서 1장 27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렇죠. 예, 내가 너희들 생활하는 걸 보고 있으나 안 보나. 예, 항상 똑같이.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의 그 마음과 예배 드릴 때 그 행동과 예배 드릴 때 그것이 나가 생활하고 살 때에 달라지는 게 아니라 똑같이 그대로, 예,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생활해라. 예,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 영적 예배가 뭐냐? 예배 드릴 때 그 마음과 예배 드릴 때 그 모든 모습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도 그대로 살 때에 하나님 내 생활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여기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그러면요, 두 번째 이런 말씀을 했어요. 변화의 목표는 그리스도고 변화를 시키는 원동력은 성령님이다. 여기 이제 그렇게 말씀했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예, 이걸 말씀했잖아요.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게 마음을 움직여야 된단 말이죠. 마음을. 내 마음의 본성이 뭔가 변화가 돼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러분 변하세요, 바꾸어지세요, 달라져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중생해야 됩니다, 암만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이 안 움직이면 아무 소용없어요. 너는 해라, 나는 듣겠다. 그러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예,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변하기를 위해 가지고 그렇게 주일마다 말씀 전하는데 안 변하니까, 목사 내가 안 변해서 성도가 안 변하는가 보다. 탄식을 했다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내가 안 변하니까 목사 내가 안 변하니까 성도도 안 변하는가 보다. 성도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 특별히 지금 와가니 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나요. 예, 이거를 보면 왜냐? 마음이 뭐가 움직거려야 변화가 있어야 뭐 생활도 변화가 있고 삶도 변화가 있고 모든 것 변화가 있지 않겠어요? 마음이 안 움직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아무리 말씀을 뭐 전하고 아무리 말씀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그렇지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렇지 저 말씀대로 내가 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없으니까 뭐 아무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 가도 맨 그대로잖아요.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변화된 게 없어요.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여러분? 별로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음이 안 변했어. 왜 마음이 안 변하느냐?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뭐냐?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바로 여기 뭐라 그러냐? 성령님이라 그랬거든요. 그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재함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오는데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가지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를 안 시키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뭡니까? 원 본성이 그대로 있는 거죠. 원 본성이 뭡니까? 마귀가 주는 마음이잖아요. 마귀가 갖고 있는 마음이잖아요. 예, 내 마음의 본성, 마귀가 주는 거. 악한 것이죠. 죄 짓는 것이죠. 나쁜 것이죠. 못된 것이죠. 이게 내 마음을 콱 사로잡아 있잖아요. 이게 내 마음이 이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게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내 마음에 이런 것을 물리치고 내 마음에 이런 것을 내 물리치고 정말로 성령이 주신 좋은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내 마음이 이렇게 바꿔져야 되는데 내 마음에 그거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절대 그대로 있는 거죠. 아주 뿌리가 박혔잖아요. 변하지 않잖아요. 예, 그게 왜 그랬냐? 여기 이제 말씀 보면요,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 첫째는 우리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가지고 성령이 임재하셔야 되고, 내가 마음의 변화를 위해 가지고는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도 변화되어야 되겠다.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삶이라든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 생활의 삶에 예수님, 아이고 예수님 어떻게 닮아가? 내가 예수님 못 닮을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나의 멘토로 삼아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의 신앙생활을 저 양반 참 신앙생활 잘한다.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나도 저 양반 본받아서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저 양반이 기도하는 거라든지 성경 읽는 거라든지 전도하는 거라든지 신방하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또 오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 신앙을 내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좀 보여줘야 되겠구나. 나타내 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예. 이 변화는요, 예. 우리가요, 혼자 스스로는 자기 마음에 절대 변화를 못 시킵니다. 왜냐, 그러면요, 진구랑창에 빠진 사람은요, 이 흙탕 진구랑창에 빠진 사람은 자기 혼자는 절대 못 나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자꾸 흙구덩이 자꾸 들어가거든요. 자꾸 움직이는 만큼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이 죄를 벗어나야지, 내가 이런 죄를 짓지 말고 이거 안 해야지. 그러면 그럴수록 자꾸 더 그 죄 가운데 자꾸 더 빠져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는 뭐냐, 성령이 임재하셔가지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그 죄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신앙생활도 내 삶생활도 올바르게 할 수 있다는 걸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신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내 자신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변화는 내 자신 스스로가 여러분 기도한다고 말씀 잘 듣고 성경 읽는다고 아니에요.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절대 변화가 있을 수 없어요. 될 수가 없는 거라 이 말이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의 임재를 통해 가지고 내가 변화가 오고 변화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에스겔서 말씀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 1163쪽입니다. 1163쪽. 예, 에스겔서 11장 에스겔서 11장 19절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여기 그랬죠. 예.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예.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 가지고 그 영이, 새로운 영이 내 마음에 들어옴을 해서 돌 같은 딱딱한 거, 돌같이 악한 거, 돌같이 강한 거, 이게 내 마음에서 물러가고 다 물러가고 부드러운 살같이 부드러운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고 성령만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변하게 할 수 있다. 이걸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차기 위해 가지고 계속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노력을 해야죠. 자꾸 살아가는데 어쨌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수 닮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면 어떤 우리가 집사님이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어떤 내 신앙의 삶의 어떤 멘토를 만드세요. 예. 우리 교회는 누구?
전에는 제가 그 할 때는 그 성도들을 보고 정규현 장로님 자꾸 본받으라고 자꾸 그런 얘기를 가끔 이제 구역 예배 드릴 때 많이 했거든요. 그 양반이 참 어떻든 간에 그런 신앙 하나는 뭐 그거 하지 볼 것 없죠. 하지만 신앙 하나는 참 좋았어요. 제가 봐더라도 그 예배 드리고 큰 새벽에 그 일찍 나와 기도하고 정말 그런 건 참 본받을 만해. 그래서 자꾸 정규현 장로님은 본받아라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게 너무 어렵거든. 그 신앙생활하는데 멘토를 만들어라 이 말이죠. 뭐 집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누가 됐든 뭐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고 우리 교회 뭐 권사가 집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더라도 참 내가 본 지 양반은 정말 신앙생활하는 건 본받을 만하다. 나도 지 양반처럼 본받고 나도 지 양반처럼 해야 되겠구나. 나도 지 양반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자연히 예수 닮아가고 내가 예수님 삶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크는 거예요. 그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아무 어떤 변화도 가질 생각 안 하고 남 하는 것만 자꾸 보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기 말씀 바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생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거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다.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예배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314쪽입니다. 예배소서 4장 13절. 예배소서 4장 13절 찾았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손색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이 없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게 없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계단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첫째 한 계단은 사람을 멘토로 만들고 그 사람을 잘 본받아가 보다 보면 나가 그 사람보다 능가할 수 있는 신앙이 능가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그러고 기도하는 것도 자꾸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자꾸 그 사람 하는 걸 보고 자꾸 배워야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믿는 사람이 정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권사님이 책임이 있어요. 장로님도 책임 있고 목사도 책임 있는 거예요. 왜?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대한 본이 돼야 되거든요. 본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신앙 모두를 보잖아요. 제 양반은 어떻게 하는가? 제 양반은 어떻게 하는가? 제 양반 주일날 어떻게 하고 제 양반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살고 그걸 다 보잖아요. 왜 봅니까? 나도 닮기 위해가 배우기 위해 가지고 그걸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바로 그런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움직여지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와 같이 되어졌을 때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의 어떤 변화가 있을 때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걸 말씀을 했어요. 지금 저는 그하지만은 요새 제 핸드폰에 그 유튜브에 나오는 지옥에 대한 또 그 어떤 그 집사님 목사님 간증하는 걸 잘 듣거든요. 기도하러 가가지고 그걸 많이 듣는데 정말로 그 지옥에 대한 지옥을 가가지고 지옥에 대한 그 얘기가 들을 때
정말 너무 제 자신이 충격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참 변화돼야 됩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제 닮아가지고 천국 가야 됩니다. 이 얘기를 예사라는 소리를 듣겠지만은 일단 딱 죽음 앞에서 이 요단강 건너면 정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두 갈래밖에 없잖아요. 거기 가서 섰을 때는 정말 느끼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말씀 뭡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변화, 뭔 변화?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 예. 이걸 말씀한 거죠. 우리 이걸 꼭 명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여기 이제 그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또 하셨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온전하시다. 그리고 여기 말씀 2절에 그랬죠.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뭐냐?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뭐냐? 여기 분별하도록 해라. 한번 분별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온전한 것이다. 예. 세상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로마서 11장 33절 한번 봅시다. 예. 256쪽입니다. 예. 256쪽 바로 옆에 있죠? 예. 로마서 11장. 예. 33절. 예. 로마서 11장 33절. 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 너무 풍성해서 사람으로서는 판단도 헤아릴 수도 없단 말이죠.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누가 그 길을 찾고 누가 그 길을 알겠느냐 말이지.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말로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하신 일을 대해 가지고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예. 살다 보면 말이죠. 예. 그렇게 선하시고 그렇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때로는 인간이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인간이 상상을 못할 때가 많이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 저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요, 참 별걸 다 보고 별걸 다 겪었죠. 5대 독자가 정말 죽는 거예요. 제가 봐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왜 이걸 데려가려냐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강경에 있을 때는요, 뭐라고 그러나 잊어버렸네요. 그거 하는 그 아주머니인데 그 교회가 처음 우리나라에 처음 침례교회를 처음 믿었던 그 가정이에요. 근데 그 아주머니나 그 집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안 나오다가 내가 가가지고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그 아주머니가 혼자 나왔는데 이 양반이 나오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느냐? 제가 옆에서 물어봤더니 나는 이제 나이도 좀 먹었고 이제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언제 하겠냐? 그러면서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새벽기도 나오죠. 11조 잘하지요. 주일 잘 지키지요. 나름대로 전도하지요. 열정적으로 하는데 그 양반이요 50 조금 넘어가지고 갑작스럽게 죽어버린 거예요. 정말 장례식 날 가가지고 울었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이럴 수가 있냐 이 말이지. 그렇게 예수 잘 믿고 잘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데 왜 하나님 왜 데려갔냐 말이지.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이 말이지. 선하신 하나님이
그 선하신 하나님이 왜 이런 짓을 하냐 말이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겠냐 이 말이지.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이런 가슴 아픈 일을 여러분 한 번, 두 번 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그럼을 당하면서도 마음속에 느끼는 건 다 지나고 나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느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 생활에 내 삶, 어떤 분들은요 돈 때문에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쩌면 좋대요. 어쩌면 좋대요. 부도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대요. 붙들고 우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가슴 아픈 세월을, 그렇게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래도 그때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일이 있으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깨닫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만큼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참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생이고 좋은 일생이고 나쁜 일생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왜 하나님 무엇하러 믿느냐. 내게 이런 일 닥치는데 왜 하나님 믿느냐. 그런 소리 할 때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는 거예요. 그때야 하나님의 깊은 속을 아는 거,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8절에 이렇게 썼어요. 로마서 8장 8절 한번 봅시다. 옆에 있는 거잖아요. 앞을 조금만 로마서 8장 8절이죠. 예. 로마서 8장 8절. 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이걸 제거함으로 해서 내 삶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 그 말이죠. 예, 그걸 여기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때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는 것이다.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정말 원망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럴 때 조금만 참고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제거해 주시고 나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언가 내 생활 속에서 내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가 깨달아 알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려고 내게 이렇게 하셨구나. 그때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런 걸 체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신앙에 어떤 변화가 온다고 하는 거, 삶에 어떤 변화가 온다고 하는 거, 그걸 여기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생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한 절은 보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13장 21절 369쪽입니다. 369쪽. 히브리서 13장 21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말씀의 전부 결론이 여기 다 있죠. 그렇죠? 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예,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예,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내 생활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해서 이와 같은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받는 그런 생활 되시고, 왜 내게 이와 같은 고통을 주시는가,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건 내게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불순물을 제거할 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큰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 드리면서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살아가는 성도의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